자, 우리가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믿음에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 11월에 들어와서 특별히 예배에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예배라고 하는 거,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우리가 알려면 이스라엘,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이제 공부를 하면 굉장히 유익하겠다 싶어서, 자, 오늘부터 이제 5대 제사와 더불어 예배에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가 5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5가지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몇 가지예요? 5가지예요. 자,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순서도 가능하면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 앞에 글자만 따가지고 외우면 번소화속속이에요. 다 같이 시작. 번소화속속. 자, 쉽죠?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따가 눈 감고 할 거예요. 자, 이걸 쉽게 외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번소화속소, 그러니까 변소에 가서 변소에 와서 공부하면 쏙쏙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도 외우셔도 되고 본인이 외우시면 돼요. 자, 눈 감고 다 같이 시작. 번소화속속.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 자, 이거 5가지 우리가 공부할 건데 첫 번째 오늘 번제예요. 자, 번제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물 전체를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 제물 전체를 남김이 없이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자, 오늘 1절서부터 말씀 설명 시작할게요. 자,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대요. 자, 회막을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The Tent of Meeting이에요. 자, 뭐 하는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입니다. 자, 이 회막이 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자,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예배를 위한 거였어요. 자, 그래서 출애굽을 하자마자 홍해도 건넜고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밑에 텐트를 치고 1년여 정도를 대기를 하는데, 바로 가나안 땅을 간 게 아니에요. 대기를 하는데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게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자, 그리고 십계명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또 주신 것이 뭐냐면 성막,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한 설계를 모세에게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설계를 따라서 성막을 짓습니다. 예배를 드릴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텐트를 쳐서 그게 성소인데, 그걸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회막, 만나는 장소. 자, 누굴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라고도 이름으로 부르는 거죠. 자, 오늘 보니까 모세는 이 회막에서 누굴 만나고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 예배의 장소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나한테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가이드라인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절서부터를 보니까, 자, 2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뭘 드릴 수 있어요?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대요. 그리고 그 소나 양은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주십니다. 근데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저 뒤에 10절을 보니까 10절 볼게요.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일 때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이거 보니까 맨 앞에는 소로도 드릴 수도 있고 양으로도 드릴 수 있고 이제는 뭘로도 드릴 수 있어요?
아, 염소로도 드릴 수 있구나. 염소도 이제 포함이 된 거예요. 근데 14절로 넘어가서 보니, 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아, 이 말씀까지를 보니까 소도 드릴 수 있고 양도 드릴 수 있고 염소도 드릴 수 있는데 뭣도 드릴 수 있어요. 아, 새로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을까? 자, 첫 번째 메시지 1번 읽어볼게요. 자, 1번 다 같이 시작. 받은 은혜에 합당한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누군가는 넉넉해. 그래서 제물을 서로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는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소로만 드려야 돼 라고 정해버리시면 평생 소 한 마리 갖기 쉽지 않는 가난한 자는 뭘로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넉넉함이 있는 자는 소로 드릴 수 있어. 그리고 조금 어렵다 그러면 그래, 양이나 염소로도 드릴 수 있어. 근데 정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집비둘기, 산비둘기가 있어요. 여러분, 집비둘기는 집에서 키우는 건데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조차도 없다라고 한다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금을 가지고 나가서 산에서 그거라도 잡아가지고 드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소득의 수준을 따라서, 우리의 정도를 따라서 누구든 예배 드릴 수 있도록의 여러분 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 여러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또 많은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있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비둘기 한 마리만 잡아가지고 오면 내가 그 예배를 동일하게 받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정도도 중요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해서든 뭐라도 드려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최선의 것으로 예배를 드려라. 자, 다양한 종류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딱 정하신 게 뭐냐면 뭐가 없어야 되냐면 흠이 없어야 된대요. 흠이 없는 걸로 드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최선의 것으로 드리란 얘기예요. 자,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느냐면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이제 구약시대 이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에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눈 먼 것, 다리 전 것, 제발 그런 것 가지고 나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거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저히 나는 그 예배를 못 받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눈 먼 것, 다리 전 것을 왜 가지고 나오느냐?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바치려고 하는 이 동물이, 이 가축이, 자, 이제 곧 어떻게 될 거예요? 곧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인 거예요. 어차피 곧 죽을 거라고 한다면 눈이 좀 먼들, 아니면 다리가 좀 전들, 아니 무슨 상관일까? 그냥 곧 죽을 건데, 태워져서 없어질 건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힘든 거야. 어차피 죽을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여러분 쓰다가 남은 걸 드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한테 드리려고 하는 그 제물을 네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네 직장 상사에게 갖다 줘봐라. 그런 직장 상사에게도 드리지 못할 만한 부끄러운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나한테 그걸 바친다? 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전에 이제 큰 섬기던 교회에서, 큰 교회였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사실 그 마음도 뭐 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혼났어요. 혼난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집에 소파가 있는데 이 색깔을 좀 바꾸고 싶은 거야. 근데
새로운 소파를 사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소파를 갖다가 오래되기는 했지만 버리기는 안 깎고 쓸만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거 교회에다가 하나 갖다 놓자. 자기가 몇 년 동안 쓰고 자기는 새 소파 딱 갖다 놓고선 버리기 아까우니까 교회에다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교회 충분히 쓸만하니까 목사가 감사할 줄 모르고. 여러분, 교회에다가 갖다 놓는 건 목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버리기 아까우니까 교회나 갖다 놓자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시험 들지 말고 들으세요.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못 나오신 거예요. 왜 지난주 못 나오셨어요? 하니까 그분이 하신 얘기가 바빠서 못 나왔대. 근데 바빠서 못 나왔대 라고 하는 그 얘기를 가지고 설교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예배를 바빠서 못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라고 예시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우상숭배인가? 왜 너무 과격한 거 아닌가? 자, 보세요. 내가 바빠서 예배를 나올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자, 오늘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안 바빠서 나왔잖아요. 이거예요. 너무 조금 과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바빠서 예배를 나올 수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나는 안 바쁘니까 나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목사님이 뭐 헌금을 많이 하라는, 그거 아니에요. 아까 아침에 뭐라 그랬어요? 뭐라도 가지 나오라 그랬어요. 비둘기도 괜찮다고요. 그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 말씀은 뭐냐면,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안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드리시고 물질들을 드리시고 헌신도 가장 소중한 헌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3번 시작. 예수님을 통한 예배를 드려라. 자, 4절을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고 그 위에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는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 드리는 사람이, 자, 번제물 머리에다가 뭐 한다고요? 안수를 하래요. 자, 안수한다, 손을 머리에다가 올려놓는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은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을 통하여 이 제물에게 이렇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가 되어져서, 원래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가 전가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누가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이 제물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물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누구에게 다 들어갔어요? 예수님께 다 전가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돌아가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게 뭐냐면, 번제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시작도 예배의 끝도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음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도, 우리가 그나마 더럽지만 그나마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고,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심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없이는 예배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반드시 계셔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제물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에 뭘 벗기래요? 가죽을 벗기래요. 그리고 각을 다 뜨래요. 완전히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부 다 태워서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4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김없이 전부를 태워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다른 제사와 좀 구별이 되어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짐승 안에 나오는 모든 장기류, 기름까지도 따로 덜어놓지 않고 제단 위에서 다 태워드립니다. 조각조각을 다 내서 빠짐이 없이. 여러분, 이 번제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예배로 받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에 잠깐 한 시간 반 정도 드려지는 이것만 받으시기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다시 말하면 몸을 드리란 얘기는 몸을 입고 살아가는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어져야 한다?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 그게 내가 원하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의 것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근데 신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제물이 먼저예요? 아벨이 먼저예요? 아벨이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인 자체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드리는 예물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나를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요, 기름이나 어떤 그런 장기류라는 이런 것들을 따로 덜어내서 따로 뭘 소각하는 게 아니라 번제단 위에 다 올려놓고 다 드려요. 빠짐없이. 나는 24시간 365일 너의 삶 안에서 어떤 부분도 드러내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다 받길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시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떠나는 순간서부터 삶의 예배,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완전히 죽은 제물로서의 예배를 드려라. 예. 오늘 보니까 가죽을 다 벗기래요. 각을 다 뜨래요. 여러분, 가죽 다 벗겨졌고 각이 다 떠졌어요. 토막토막 됐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물은 일단 올려지기 전에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제물 되어지시려면 일단 제단 위에 올라가기 전에 각이 떠진 상태에서, 껍질이 다 벗겨진 상태에서 죽어야 올라가야 돼요. 그게 제물이에요. 번제로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는 얘기냐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와 제사장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기 자아도 내려놓고 자기 계획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라는 걸 다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죽어야 재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거래요. 여러분 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재물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죽어야 한답니다. 여러분 왜 죽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왜 죽어야 하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1번 시작. 살아있으면 아프다. 여러분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뭐 한대요? 왜 밟으면 꿈틀해요? 아프니까. 아프단 얘기는 살아있단 얘기예요. 살아있으면 아파요. 이런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섭섭해요. 상처받아요. 시험 들어요. 아직 모아있기 때문에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 죽으면요 상처받을 일 없고요. 죽으면요 섭섭할 일 없어요. 안 죽었으니까 섭섭하고요.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다 좀 무슨 설교를 듣는데 맨날 죽는다는 얘기만 나오니까 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살아있으면 아파. 여러분 죽으면 편안해져요. 재물 되어지려면 먼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제단 위에서 아프다라고 뛰어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보면 죽어야 안 아픈 거예요. 근데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괴로워. 안 죽으면. 자,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살아있으면 징그럽다. 여러분 성도 되어진 자들은 죽기로 주님 안에서 죽기로 재물 되어지기로 작정한 자인데 덜 죽어서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죽지 아니한 가운데 나도 괴롭고 그걸 보는 누군가도 징그럽고 그렇게 해서 막 다니는 모습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죽으려면 빨리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꽥 죽어버려야 돼요. 중간에 깨어나서 그렇게 되면요 여러 사람 징그럽고 정말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내용 정리를 하면 결국은 번제는 자 어떻게 돼야 돼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완전히 죽어서 남김이 없이 전부 태워서 드리는 삶. 여러분 이게 번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으시고 완전히 다 죽어버린 다음에 뭐 하나 띄워놓지 마시고 전부 다 우리의 24시간을 다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는 여러분 그런 번제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4주 남았어요. 각 제사들마다 의미하고 있는 게 다 달라요. 자, 오늘 첫 번째 이 번제를 통하여 이번 한 주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죽어져서 정말 남김이 없이 내가 설거지하면서도 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내가 공부를 하고 집에서 일하고 한데도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여러분 전체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